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가장 먼저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네, 결심하시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떤 결심을 해 보셨습니까? 네, 뭐 우리야 교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과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꼭 연말 연초가 되면 하는 게 있었죠. 네, 금연, 금주, 네, 딱 열심히 결단하고 네, 갖고 있던 담배가 부러뜨리고 3일 뒤에 다시 사서 피고 네, 작심삼일. 네, 참 우리가 무언가 결단해서 그것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을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맺었던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키지 못할 것들, 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핑곗거리를 찾고는 합니다. 이것이 안 될 이유를 찾을 만해서 내가 마음의 좀 한켠에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1년의 삶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기로 했잖아요. 네,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 너무 바빴어. 힘들었어. 아, 하루 밀렸는데 아유, 포기하지 뭐. 네. 아니면은 뭐 우리 양수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눈이 좀 잘 안 보여 침침해. 네,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제가 강구를 해드릴게요.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함께 보든 읽든 듣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도 비슷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연초에 결단하시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이게 1년 뒤에도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년에는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야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가 아니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핑계거리라는 내용으로 오늘 신명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목전에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2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이 신자가 새로 신이 아니고 다시 신이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총 3편의 이제 설교문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끝장까지 34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너희가 이 순종하는 가운데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과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야기의 복과 저주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 그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그 복과 저주를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분이 누구인지 믿게 될 때,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있었던 가장 긴 설교문의 대부분 상당수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겪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1세대가 그렇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 그냥 이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배경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카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지금 이들이 도착해 있는 곳까지 10하루길, 11일짜리 길이었는데 지금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40째, 11째 달, 그날 첫날, 40년째 되는 해, 이 11월 1일이 되어서야 지금 이 내용이 전하여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하루길, 길지 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이제 모세가 그들 가운데 또한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며 나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길이 원래 며칠짜리 길이었다고요? 11일짜리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뤄서 그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땅에 올라가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며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차지하라고 했으니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그것이 어떤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게 더 합당한 것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합리적인 것을 지금 참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지파,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해서 12 정탐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야, 그 땅은 갈 수가 없어. 그 땅에 높은 성읍들이 있고 아나짜좀 보았어? 야, 너무나도 기골이 크고 장대한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와 같아. 야,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들도 그랬을 거야. 우리는 그 땅에 절대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라고 그들이 와서 전합니다. 그 내용을 26절부터 28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 가운데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사실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그들과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들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죽이셔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좌절하며 지금 그 좌절에 알맞은 핑곗거리들, 안악자손들, 크고 놀라운 그 성벽들을 지금 보며 수많은 핑곗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딱 한 줄로 이렇게 모세가 그들 가운데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 행동에 대해서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그들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군사의 진영이 움직이듯 해왔던 것도 맞지만 그들이 어떤 군대적 역할,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야 될 그 땅에는 정말 커다랗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며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성벽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현실의 핑곗거리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수많은 핑곗거리를 찾으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여호와를 믿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반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는 것의 반대의 단어를 아십니까? 네, 믿지 않는다, 불신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아니 나보다 못한 존재로, 아니 끽해봐야 나보다 조금 더 무언가 잘하는 능력 있는 존재로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여부를 넘어서 진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그것을 더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며 이야기하자, 그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내가 이뤄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 불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정말 때로는 이 말씀이 떠오르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불평, 불만을 이루시면 어떡하지?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말을 이뤄줄게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됐을 때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았어. 너희 광야로 다시 들어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다시 그 다음 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고 하자 그들이 후회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과 불평의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면은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3절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사해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치라. 그들이 후회하면서 지금도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회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그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간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님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상황을 어쩌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상황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그때 거 제가 지금 해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매번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바라보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삶들을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알게 된 것이라면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어지면 다시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무엇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갈렙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의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추론컨대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하는 시대 가운데 나왔던 수많은 잡족, 성경에 있는 그 잡족 중에 하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늦게 편입이 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그가 지금은 더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내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독교 집안이 조금은 더 편안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우리 가족이 이래서 그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오늘 갈렙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에 그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자녀들 다 죽게 되었다,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앞으로 모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내용을 한 3번에 걸쳐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못 들어가는 이유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이 모세가 들어가지 않게 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민수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지금 광야를 방황할 때, 출애굽할 때 첫 번째와 같은 똑같이 물 가지고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 곳의 지명이 놀랍게도 다 마사, 무리바라고 불려지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첫 번째 때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 행동이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부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였지요. 언젠가부터 모세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아니 뭐 명령하는 거나 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완전한 순종과 그렇지 않은 순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척 필요할 때도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이 처음에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행동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순종하지 않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에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모세는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때로는 이런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건 나의 잘못이에요. 안 되는 건 나의 이유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얼그러져 있으니까 내 때문이다라고, 나 때문이다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세우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핑계거리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그냥 담백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으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니까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두시고, 아 옛날엔 그랬었으니까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회복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는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함을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무작정, 좀 무식하지만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잡족 출신이었으나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